말씀 전하기 전에 여기 아주 작은 하모니카인데 다이아토닉이라고 하는 작은 하모니카로 먼저 제가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뭔가를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다른 재능보다도 하모니카를 조금 배워서 그것을 늘 연주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하기 위해서 한 곡 한번 부르겠습니다. 17절 한 절만 읽어드렸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만족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정해봤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에덴이라 그러죠. 에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인간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어디에 두기로 결정하셨는가 하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두기로 했어요. 근데 에덴의 원뜻이 기쁨, 즐거움, 그런 뜻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있기 원하는 장소는 기쁨의 장소예요. 기쁨의 동산이에요.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인간을 창조하고 외친 말씀 중에 하나가 좋았더라 라고 했는데 그 앞에 형용사가 붙어서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very good. 영어로 하면 very good이에요. 너무 좋았다. 그냥 good이 아니에요.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훨씬 좋은 게 very good이에요. 근데 주님이 인간을 보시면서 very good 말씀한 다음에는 너무 기뻐하신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 막 기쁘잖아요. 자녀들이 뭐 선물해 주지 않아도 뭘 가지고 오지 않아도 자녀만 봐도 막 좋잖아요. 거기다 또 손자 손녀를 보면 돈을 주는 것보다 더 기쁘잖아요. 아닌가요? 뭔가 물건을 사준 것보다 우리 손자 손녀를 보고 자녀를 보면 왜 이렇게 기쁩니까? 이것이 영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쁨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교회로 예배하러 나가서 예배 현장 속에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는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특별히 사도행전 14장에 고난과 어려움이 많지만 핍박이 있지만 문제가 막 일어났지만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 원한다고? 기쁨을 주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선포해요. 오늘 저와 함께
기쁨을 주신 하나님, 만족해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제가 이 작은 악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좀 높이고 싶어서 이렇게 좀 찬양을 했는데 그 이상으로 찬양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존재 맞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데만 초점이 있을 때가 있어요. 천국 간다 라고 하는 데만 초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 다 그렇게 될 거예요. 구원도 받았고 천국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다? 기쁨의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이에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다시 조금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시같이 지으셨다 그래요. 포엠이라 그러죠, 영어로. 근데 시처럼 지으셨다라고 하는 건 시는 단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골라서 아주 짧지만 함축적인 의미가 있고 그걸 깊이 또 잘 듣고 새겨보다 보게 되면 그 글 속에 담겨있는 의미들도 알게 되죠. 시가 깊은 거죠.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지었다고요? 시 같은 존재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스터피스라 그래요. 이걸 명품, 명작이라 그러는데 우리 인간은 특별히 우리들은 나는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쌍둥이기 때문에 늘 동생을 생각하는데 걔하고 나하고 달라요. 얼굴은 같을지 몰라도 생김새는 같을지 몰라도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다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인간도 똑같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하게 독특하게 달란스도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가장 기뻐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오늘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열매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에서 열매.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의 열매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땅의 결실이에요. 이 땅에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창세기 1장 29절에 보게 되면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맺는 모든 채소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고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나무를 주셨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것들이 너의 먹을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사람만 안에 짐승만 덩그라니 지어놨다면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땅에 육지에 바다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결실기와 또 씨를 뿌릴 때에 적당하게 알맞게 비가 내려야 돼요. 우리나라에 지금 비가 안 와서 가물어서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땅은 뭐예요? 하나님이 열매 맺도록.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땅에 있는 열매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두 번째인데 구원의 열매예요.
영적 열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땅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땅의 열매가 많아가지고 그 열매를 자랑하고 열매를 기뻐하고 그 땅의 소산들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하면 영적인 열매예요. 그것도 구원의 열매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도행전 14장과 16장에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와요.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들어와요. 그리고 16장에 가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는 장면도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해도 주의 복음을 잘 전해도 은혜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도 핍박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는 마귀와 사단의 역사가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물질을 가지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언제나 마귀의 역사,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항상 있어요. 그러나 어떤 세력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외쳐야 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질병이라는 것이, 사고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어떤 편에서 보게 되면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두 가지의 시민권이 있어요. 하나는 대한민국이라는 땅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미국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민 간 사람이라고 하면 시민권이, 대한민국의 시민권은 없고 어디 시민권이 있어요? 미국이라는 시민권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혜택을 받아요. 왜? 대한민국의 시민이니까, 국민이니까. 또 미국 시민이라면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민으로서 그 나라의 법과 제도에 따라서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시민권이 또 하나의 시민권이 있어요. 영적인 시민권. 하늘에 있는 거, 하늘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땅만 바라보면 안 되고 종종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가끔 저녁 시간에 직장에서 늦게 퇴근한다든지 어떤 사업 때문에 늦은 밤길을 올 때에 땅만 바라보지 말고 가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에 총총히 떠 있는 별들, 반짝이는 별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3층천 하늘에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본향. 이것이 아니, 이 땅이 아니에요. 물론 경상도 아니면 서울, 저는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 아니면 광주, 전라도, 충청도 각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 있죠. 그 고향을 그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모하지 말아라, 그건 안 좋은 것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는 언제나 고향을 태어난 곳을 그리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에 가면 안식을 누리고 평안하고 뭔가 위로가 됩니다. 왜? 고향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들이 계시고. 그런데 진짜 본향은 뭐냐? 이 땅은 다 떠나가야 될 것이고 하늘이 우리의 진정한 본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늘의 본향을 그리며 살아가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한 것은 땅의 열매들을
말씀했지만 이 사도행전 14장과 16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어려운 사건이 일어나요. 잡혀가요. 고난을 받아요. 매를 맞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말씀의 바로 앞에, 읽어준 바로 앞에, 사도행전 14장 바로 앞에 루스드라에서 한 오랫동안 앉아서 일어서 보지 못한 한 지체장애자라 그러죠. 안진뱅이가 걷지 못하는데, 일어나지 못하는데 바울이 그와 눈을 맞췄을 때, 그를 바라보았을 때 그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지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외모로 볼 때가 참 많잖아요. 저도 목회자가 돼서 지금 개척교회를 25년째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사람을 이렇게 보면 외모로 들어올 때가 많아요. 저도 지금 유튜브에 이거 영상을 올리고 그러는데 제가 작은 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직접 안 보니까. 근데 사람들이 처음 딱 보고 키가 굉장히 작으네 그래. 외모부터 봐요. 아, 얼굴에 주름이 많네요. 얼굴 먼저 봐요. 보이는 거니까, 느끼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는가 하면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사정과 그들의 형편도 잘 살펴야 하지만 바울이 한 영혼을 바라볼 때에 그가 안진뱅이인 것만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봤다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라. 이것이 영적인 열매인 것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영적인 바른 눈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즉시 응답을 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그에게 내가 내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즉시 일어나라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치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자에게 말씀할 때 일어난 것과 똑같은 일이 사도 바울에게도 일어난 거예요. 그 바로 앞의 사건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 한 사람이 환경과 자기의 그 몸의 지체, 장애가 있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오랫동안 영적 눌림이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디를 못 가잖아요. 그런 어려운 아픔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전할 때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고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열매인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우리의 영적인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바울처럼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통찰력을 달라고, 영적인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찬송가가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중간에 그 생각이 자꾸 나고 그걸 좀 부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끝난 다음에 여러분 한번 불러보세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의 열매를 주어서도 우리에게 어떻게 만족, 육체적인 만족, 즐거움을 주시고 또한 더 큰 기쁨은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그 열매들이 맺힐 때에 그 영적 열매로 인하여 우리가 만족하게 우리가 우리 영혼이 기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마스터피스 명품이라는 것, 명작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도록 오늘 하루도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